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쪽 97쪽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와 10가지 재앙, 오늘 좀 말씀의 주제가 무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기며 준비를 했고요. 코로나와 10가지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렇죠. 뛰어난 아이들은 시험을 치고 나오면서 몇 개 틀렸는지 본인이 뭘 정확하게 모르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식하죠. 그런데 평범한 아이들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책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림전 같은 거 보러 갈 때 우리 피카소의 그 그림이 그렇게 명작임에도 우리가 그것에 감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림 속에 녹여진 철학적 깊이 그리고 작가의 미술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안다는 것이 오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모른다고 자기 비하나 낮은 자존감을 만드는 것도 안 될 일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지혜는 그를 깊은 겸양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죠. 안다라고 함이 우리 스스로를 대단한 경지에 올랐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안다는 것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며 그런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히 여기고 그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그 삶을 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2022년 2월 27일 현재의 오늘 작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고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코로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거리두기에 전념하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상식적인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3가지를 전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 지긋지긋하죠? 그렇지만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 공부, 인생 공부입니다. 삶의 현주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죠. 그리고 삶의 필요가 이론과 실제로 만나면 거기서 알미 생겨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또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합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청종이라는 단어는 리스닝이라는 그런 뜻과 함께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알기 위해서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도란 인간 존재의 제한성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유능해도 우리가 가진 한계가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전능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심오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도 보이지 않고 넓은 우주 만물도 우리의 시야를 넘어서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눈으로 보기엔 너무 크셔서 볼 수가 없죠. 소크라테스 형은 내 자신을 알아라. 테스 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인생의 자리, 여기가 어디고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할지 이걸 우리는 늘 진단해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온통 안개 속입니다. 알아먹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눈을 가져오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면서 코로나와 10가지 재앙 말씀 출발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무거워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늘 웃긴 이야기를 한 가지씩 하는 목사님이 가끔 저에게 톡을 보내주시는데 이거 한번 시작하고 좀 웃고 시작하면 어떨까? 일부에 해보니까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길을 가다가 방귀를 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던 낯선 사나이가 에이씨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자분이 뒤를 돌아보면서 어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나이가 아주 크게 들렸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셨네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냄새도 났나요? 사나이가 지독한 냄새가 났어.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뭐라고 말할게요? 마스크가 불량이네요. 이랬답니다. 얘기가 마스크도 탓하고 여자분도 비하하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하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중국산이거든요. 중국산 오래 가는 거 보셨어요? 네, 중국마저 비하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군요. 우리 그래도 인사하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때가 제가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더니 주전 15세기 정도 되더군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열왕기 상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주전 966년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주전 1446년이 출애굽 연대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전 15세기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는 10가지 재앙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고 흥미진진하게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흥미진진함보다 한 애굽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한 1000배, 10,000배 정도 더 흥미진진하다는 표현이 너무, 이거는 좀 무리가 있고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출애굽 시대에 사는 그 바로와 그 애굽인들은 모르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재앙의 끝이 어딘가. 재앙이 계속해서 벌어지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은 8번째 재앙이거든요. 재앙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재앙이 언제 끝나는지 그걸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가 왜 힘들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코로나 뒤에 뭐가 올지 그게 모르는 것이죠. 사실 그 성경적 당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우리 이제 미래의 역사는 알겠죠. 근데 우리가 2022년을 살면서 우리도 이 애굽인처럼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코로나의 끝이 어딘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2019년 12월에 시작한 코로나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엊그제 2월 25일 김부겸 부총리께서 3월 중순경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25만 명에 달하며 정점을 찍을 거랍니다. 미국은 3주 만에 정점을 찍었고 3주 만에 또 이렇게 좀 안정세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점까지 한 7주에서 8주 걸린대요. 그리고 내려가는데도 한 7, 8주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한 5월 말 정도면 우리가 좀 코로나로부터 그래도 좀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자유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있죠. 그때는 마스크 벗고 모두가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라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2월 18일 CNBC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빌 게이츠가 독일 미넨 안보회의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코로나로 인한 위험한 상황은 감소했지만 인류는 또 다른 팬데믹을 겪게 될 것이다. 다음 팬데믹은 코로나와 다른 병원체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끝이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 게이츠는 그 이제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팬데믹 때는 6개월 이내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한다. 거기에 기금을 투자하고 준비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그것을 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런 보고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 게이츠는 지금 현재 기후학자로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셨는가라고 할 때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그것은 애굽의 신들, 애굽의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애굽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4기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늘입니다. 하늘의 태양이죠. 그래서 라라고 하는 그 태양신이 애굽의 가장 큰 신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기둥이고요. 그리고 그 라, 태양의 아들 바로가 왕인데 우리처럼 막 대통령께 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신의 아들이었어요. 신의 아들. 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로가 2번째 기둥이고, 그리고 땅 3번째 기둥이고, 나일강이 4번째 기둥. 하늘과 땅과 강과 그리고 바로 파라오. 이 4기둥이 애굽의 가장 주요한 세계관이었고 그들 모두는 다 우상신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과정 속에 반드시 애굽의 우상들을 회파하고 무너뜨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나는 장면을 다루었는데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죠.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 하나님에 대한 혼란, 내가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내가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오고 고센 땅에 머무르며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흐르는 사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모세도 알아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애굽 천하에 드러내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고 모세가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때 경험해 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임했느냐라고 할 때 코로나가 필연적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고 필연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누구는 1번이고 누구는 2번이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나 신실하신 분들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 모두가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뭐 좀 더 거룩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기 원하는가 하면서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50%는 절반 이상은 잘못된 선택을 해요. 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거든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통령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의도이건 간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왜 우리에게 코로나가 있는지, 왜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는지,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물어야 하고 거기서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이삭에게 나타났고 야곱에게 나타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 이름은 야훼야, 여호와야, 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와 밀접한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원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애굽의 바로에게도 드러내시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묻고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8번째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함께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메뚜기 좋아하세요? 메뚜기 별로세요? 메뚜기하고 안 친하세요? 예, 여러분 꼴뚜기는 좀 친한가요? 바퀴벌레는 안 친하죠. 메뚜기 막 만지지도 못하는 여자분들 그런 분들 많죠. 저는 메뚜기 가지고 이제 놀았거든요. 이렇게 막 붙잡아가지고 다리도 탁 띄고 예, 어렸을 적에 막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 해봤어요. 구워 먹는 건 안 해봤는데 그렇게 맛있다고 장로님 드셔보셨어요? 엄청 많이. 그게 단백질 덩어리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에 메뚜기를 그런 놀이의 대상 그리고 음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때 있어서 어디 뷔페 가니까 메뚜기 볶음이 나오더라고. 근데 못 먹겠더라고 사실은. 먹어보지 않았는데 근데 메뚜기가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2020년도 7월 18일자에 한국일보에 난 이 메뚜기와 관련된 그
토픽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려고요. 타이틀이 이렇게 찍었어요. 성경 속 재앙이 현실로 사막 메뚜기 떼 습격 A to Z. 수천만 마리의 사막 메뚜기 떼가 전 세계의 농경지 곳곳을 집어삼키고 있다. 하늘을 뒤덮어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구름 같다. 구름같이 떼를 진대요. 1월부터 이게 2020년이에요. 나타난 사막 메뚜기 떼는 현재까지 동아프리카와 중동 남아시아에 걸쳐 23개 나라를 공격. 세계은행은 70년 만에 최대 피해 규모로 관측했다. 2020년도가 메뚜기 최대 피해의 해였어요. 다음 행선지는 한국과 가까운 중국과 동남아시아. 3개월 만에 개체수가 20배로 늘어나는데요. 사막 메뚜기는 한국의 각시 메뚜기와 같은 과에 속하는데요.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이 메뚜기는 알 상태에서 건기를 버티다 우기 때 깨어납니다. 번식력이 강해서 암컷은 모래토양 10cm, 15cm 아래에 한 번에 80개에서 160개의 알을 낳고 6일에서 11일 간격으로 3번 이상 산란합니다. 그래서 3개월을 간격으로 20배씩 개체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디서 저게 다 나왔나? 이런 그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곡물, 과일, 나무, 풀, 꽃 등을 가리지 않고 대량의 식물을 골고루 먹는데 떼를 지을 경우 면적이 1제곱평방킬로미터에서 수백 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1평방킬로미터당 4천만 마리에서 8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뭉쳐다닌답니다. 자기 몸무게가 2g인데 하루에 2g 정도를 먹고 이걸 1제곱평방킬로미터 4천만 마리 떼로 하루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 동안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해치우는 것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동 능력은 하루에 150km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것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서인도제도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중국 아시아까지 넘어오는 거죠. 계절풍을 타고 연일 역대 기록을 2020년도에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5월에 파악된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아, 케냐, 아프리카 3개 나라의 사막 메뚜기가 4천억 마리에 이른다. 이렇게 메뚜기 떼가 창궐하는 원인이 아프리카의 기후가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소말리아 앞바다에 열대성 저기압 사이클론이 발생을 해서 많은 비를 내려서 그 알이 부화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많이 부화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경적 영향과 맞물려서 이 메뚜기 떼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메뚜기 떼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본 적 없잖아요. 이게 그 전에는 혼자 다니는 고독형인데 이게 무리를 이루는 군집형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정한 밀집도가 생기게 되면 고독형에서 군집형으로 바뀌면서 행복 호르몬이 생긴대요. 세라토닌이 분비된답니다. 한꺼번에 사막의 메뚜기들이 깨어나면서 높은 밀도를 형성해서 초기부터 군집형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색깔도 노란색으로 그리고 날개도 더 길어진다고 해요. 시력, 후각, 면역체계, 신경회로의 변화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를 이뤄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날아다니고 다 먹어치고 또 다른 곳으로 날아다니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 거죠. 2020년도 7월에 중국을 습격했는데 이때 메뚜기 떼의 피해가 여의도의 30배. 메뚜기 떼의 피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해서 밤새 동풍이 불어서 그 아침에 애굽에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삽시간에 습격을 하게 되고 모든 식물들을 다 갉아먹는 초토화를 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19절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다시
홍해로 다 메뚜기 떼를 수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메뚜기 떼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 모든 설명을 성경 한 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 떼를 애굽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코로나가 이 사람이 만든 일이다, 인재다 이렇게 말하지만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은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8번째 재앙만 본문으로 택했는데 흑암재앙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맥체인 성경 오늘 읽으실 부분이 이 출애굽기 10장인데요. 9번째 재앙은 흑암재앙이죠. 흑암재앙은 뭐냐? 여러분 애굽에 4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하늘과 땅과 강과 바로.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렬한 신이 하늘, 태양신, 라란 말이죠. 그리고 바로가 라의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신적 존재예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어요.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권위를 무참히 무너뜨리시는 거죠. 하늘을 다 가리셔서 그 매일같이 떠오르는 그 태양, 그 신의 존재를 매일 경험하잖아요. 태양을 신으로 여기고 그 애굽의 바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신격화하는 그때 하나님이 바로가 아무것도 아님을 완벽한 어둠을 주면서 바로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9번째 흑암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손으로 만질 만한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만질 만한 흑암. 여러분 너무 껌껌해서 손 더듬어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더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군 생활하면서 야간 행군을 해요. 그날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달이 떴는데 달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깊은 산중에 들으니까요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하피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행군을 하는데 앞에 있는 병사와 1m 간격이에요. 그 앞에 있는 병사의 철모 뒤에 삼각형으로 은박지를 붙여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1m 간격에 그것만 희끗희끗하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척척척 걸음걸이 소리만 들려요. 그러니까 까만데 그 희끗희끗 보일락말락한 그걸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죠. 졸다가 자칫하면 넘어지고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때 참 그게 무섭더라고요. 내가 어딘가를 향해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는데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잘 믿을 수가 없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온 애굽의 그런 만질만한 흑암, 손으로 만질,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의 재앙을 주셔서 하늘의 신 라, 그리고 그 태양의 아들 바로를 그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임을 만천하에 만애굽에 드러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 재앙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 말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말고 하나님은 왜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코로나 재앙과 다른 점이 있어요. 아주 본질적으로 큰 다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분리시켜 주셨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별도로 분리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거룩하게 따로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교회 식구들에게는 코로나 확진이 안 돼. 막 아무리 다녀도 우리 감염이 안 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산위의 교회도 코로나에 담임 목사도 걸리고 여러분들도 걸리고 교회가 오히려 우리는 사실은 안전할 때에 그래도 걸려서 별탈 없었는데 그전에 교회에서 몇 명이 감염됐다 해서 교회가 막 폐쇄되고 교회가 지탄을 받고 심지어 교인들도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어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히려 어쩌면 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 지탄받고 더 피해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왜 허락하셨느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어야 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상실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필요했어요. 그러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은 경험해 보게 하셨어요. 그 고통을 맛보게 하신 거죠. 하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이 다 구별하셨죠. 그래서 그 고센 땅은요, 아무 일도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센 땅은요, 해가 비쳤어요. 고센 땅은 비쳤는데 애굽의 나머지 온 땅은 다 흑암이었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도록 약속의 땅으로 인도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할 수밖에 없었고 애굽이 그의 대상자였는데, 이 코로나의 재앙은 구별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던, 교회이든 교회가 아니건 모두에게 이 피해가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저는 깊이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한 절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저는 이 부분에 코로나의 원인을 찾아보고 싶어요. 이 개역 성경,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바로에게 악한 마음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그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한 것,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세상에 많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그들을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마음의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했어요. 내버려 두셨다. 그 방치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둔 거죠. 바로가 그런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완악한 그 마음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방치해 버리신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가지 원인을 더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기 원해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내 회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가 재앙이 임할 때마다 용서해 달라고, 당신의 하나님께 구해서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번번이 그렇게 용서를 구했어요. 상습적인 회개를 한 거죠. 상습적인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벌하시는데 바로에게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시고 그 10가지 재앙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그 상태 그대로로 유지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출애굽해서 나가는데 군사를 보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잖아요.
코로나의 재앙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예외사항이 아니고 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의 재앙은 세상 사람들을 벌하고 세상 사람들을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쳐 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한 마음, 굳어져 버린 심령, 이 심령을 새롭게 기경해서 없지 않으면 이 재앙은 그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들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변화되어야 이 세상이, 이 삶의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유감스럽게 앞으로의 얼마나 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는데 한동안은 그런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점점 믿음이 쇠잔해져 가고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점점 불신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어느 때 다시 교회를 불러일으켜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이루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지금 이 세계가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되게 지극히 인간적인 바람이고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쯤 돌아가게 될지. 아니, 다른 교회는, 다른 믿음의 사람은 차치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은, 우리 산위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굳어진 마음, 이 딱딱한 마음을 되엎어야 되는 거예요.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연초에 신년 예배 말씀을 다시 준비했어요. 제가 힘있게 말씀을 전했던 말씀 봤거든요. 근데 코로나 확진되고 우리 교회 어려움 오면서 다 무너졌어.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졌어. 저 마음속에도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와, 불과 몇 달, 2달 더 전인데 그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저도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언제적이었지? 뭐 이런 생각. 제가 그 첫 주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청나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딱딱해진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런 마음 될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딱딱한 마음, 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상습적인 회개, 반복적인 죄에 대한 그런 방법적인 상습적인 그런 회개 말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22장 19절은 말씀해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가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그 고백을 들었다고 지금 열왕기하 22장이 말하는 거죠. 에스겔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마음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바로 같아진 것이 아닐까 돌아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재앙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므로 오늘 멀리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산위의 교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고 변화되어서
정말 이 땅을 향해서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산위의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며